할렐루야.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셨는데 우리 항상 옆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서로 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장 전부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7장 7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오늘은 7장 7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대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냔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슈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뒤에 있는 내용들은 쭉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보면 계속 이름들만 나옵니다. 이름이요, 이름하고 숫자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제목이 성벽 재건이 끝난다면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벽의 역사가 오늘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인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성벽 재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고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건할 때를 돌아보면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드디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공사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공격, 외부의 공격이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공사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날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루월 25일이 끝남에라고 나오져 있습니다. 엘루월이 언제냐? 오늘 말하면 지금 딱 오늘과 같은 날씨가 딱 엘루월이에요. 7월과 8월 그 사이가 딱 지금 되는 게 바로 엘루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월 20일 이때 7월 초쯤 7월 말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그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사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온도가 아니라 한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무더운 더위예요. 물론 거기는 좀 건조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도가 35도인데도 되게 죽을 것 같이 덥잖아요. 오늘 되게 더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습도가 높은데 중동 지역은 좀 감사하게 고온 건조예요. 그래서 되게 뜨거워요. 햇빛은 진짜 막 살이 타들어갈 것 같이 뜨거운데 또 막상 그늘에 가면 좀 있을만해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가장 뜨거운 달에
가장 무거운 돌들을 성벽 가장 높은 곳까지 쌓아야 되는 일을 이 기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불가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 더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어요? 외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들을 치겠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외부 공격에 막기 위해서 이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반으로 나눠서 나머지 반은 바깥에 지키고 나머지 남은 반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해라 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무더위에도 그냥 해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을 무장시켜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공격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부흥을 향해 나가고 열정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요, 외부의 공격들이 많이 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무장.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투구 쓰고 흉배 잡고 진리 어릴 차고 믿음의 검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평안이 주는 신발을 신고 그 부러진 것까지 피를 보혈을 발라가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것만 4-5번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무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거의 또 까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또 하는 이유가 하시라고.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 오든 예배를 오든 집에서 하든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이게 하는 게 뭐 사실은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지, 깨어져 있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늘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내부의 위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의 공격이 되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실질적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적게 낳는다? 많이 낳는다. 거기다 이들은 지금 한 달 내내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항의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다. 지금 내 새끼들 먹을 것도 없다.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서 지금 게다가 먹을 건 더더욱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금을 반쳐야 되니까 우리가 버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가지고 그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막 화가 났어요. 사실은 자기도 힘들거든요. 자기도 사실은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자기에게 끊임없이 원망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났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도 심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원망을 이렇게 쏟아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먼저 희생되어짐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원래 앞에 있는 총독들은 이런 걸 받게 되어지고 은으로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그냥 너희들에게 착취를 했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선대하고 내 봉급을 받을 것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시에 귀족들과 민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구의원, 시의원 하여튼 힘 있는 거기 유지들에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되어야지 너희들이 같은 형제를 그렇게 착취하면 되겠느냐. 리더가 온전히 서야, 리더가 헌신되어져야지만 온전히 이 백성들이 서지 않겠느냐. 따끔히 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씀으로 혼냈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서느냐 쉽진 않거든요. 그들도 사실은 머리가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고 누릴 사람들인데 그 말에 쉽게 사실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 안에 있던 불만들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아마 여전히 고난스러웠을 거예요.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했을 거고 여전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자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교회 안에 원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원망들이 올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헌신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의 이득만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지막 공격이 무엇이었어요? 최종적인 공격이
리더를 향한 공격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발랏이 이제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마, 야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고 아무리 흔들게 해도 이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없애면 되겠다라고 그를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몇 번씩이나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느헤미야가 그것이 계략인 걸 알고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5번째는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왕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왕이 될 거다 하면서 반영이다라는 소문을 내면서 마치 위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게 한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유 없는 선행들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리더를 쳐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주셔서 심지어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어져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에 넘어서 뇌물을 먹고서는 이 느헤미야를 성전 안에서 해코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최후의 공격수도 항상 영적 리더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엊그저께 수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오늘이 되었는데 사실 김동희 목사님이 화순에서 집회를 오늘 마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후에 마치고 올라가시는 길에 원래는 무주에 원래 김동희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다가 그 전에 일이 좀 틀어지면서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에 한번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우리 입주 예배를 이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김동희 목사 초청해서 갑작스럽게 막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하고 사역자들이 미리 가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닭을 몇십 마리를 사다가 가까지 준비하려고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막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막 온갖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청소를 하다가 이 바깥에 있는 나와는 그 현관 입구 쪽에서 이제 의자를 받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다가 그 의자를 좁은 거를 한 거예요. 넓은 거로 좀 안전하게 올라섰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꽉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진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막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넘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셨던 분이 다 놀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기절해가지고 막 못 일어나시니까 막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깨어나셨는데 막 토하고 막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로 불러가지고 전주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대까지 갔는데 충대에서는 이제 방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CT를 찍게 되어졌죠. 찍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뇌 안에는 뇌출혈은 있지는 아니하고 이제 혹이 나고 이제 그 여파로 인하여져서 약간 이명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지금 여기 사택에서 누워 계시는데 사단은요, 제가 그 설교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부흥이 있으려면 영적 리더자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게 되어지면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타격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저한테도 공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났는데 목요일 가는데 함사부가 목이 아파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또로나가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먹을 게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장을 봐야 되니까 저도 아침에 막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와가지고 막 오전에 정신이 없었어요. 와가지고 또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주변에 또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또 수련회가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어서 막 준비하느냐고 또 분주하고 또 제가 조금 책 좀 써보겠다고 이제 박사들 모임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실천신학교 모임이 있는데 이제 8월 말까지 또 내야 되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또 쓰냐고 막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가 막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부흥은 반드시 오겠구나. 단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저는 또한 기대하는 게 이제 무주에 놀라운 또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동희 목사님 초청만 하려면 꼭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역사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의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격이 뭐라고요? 리더들을 공격해온다. 그걸 이겨내기 시작하면 드디어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완성돼서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변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리라. 마귀들도 낙담한다라는 거예요. 사단들도 낙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신원교회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부흥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날에 모두가 찬양하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이런 큰 역사가 끝나면 사실 막 기쁘잖아요. 소망도 생기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막 집회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월달에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막 기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막 솟아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부흥하고 전도 나가고 막 할까요? 그렇지 않죠. 막상 부흥이 끝나면 뭐야? 우리는 집에 가서 자요. 피곤하다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났어요. 성벽도 끝나고 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났으니까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들도 아마 이제 일을 해야 되겠고 자신의 집도 다시금 돌봐야 될 것 같고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곳이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끝났다고 니들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쉬지 않게끔 우리를 무너질 틈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양이가 한전을 다니잖아요. 한전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일하는 은양이는 쉬겠지만 한전은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10시까지만 일하고 우리 쉽시다 하면은 10시 이후에는 전부 다 깜깜한 어둠 세계가 될 거예요.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 일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저기 포항의 용광로, 포항제철소 용광로가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왜? 그게 멈추는 순간 산업이 다 마비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붙여졌다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되어졌다고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그런 동력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멈추지 않으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냥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통독이 이번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또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보여집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냔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도비아가 또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과, 원래 도비아는 아람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구와 결혼하기 시작합니까? 유대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유대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 딸도 유대 사람과 결혼하게 하셔서 누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기서 나온 말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법으로 어겼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에스라가 어떤 법을 제정했냐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자라는 법을 제정했었어요. 근데 도비아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볼 때요, 실제 영적인 일의 방해는요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나도 같이 가부식기로 시험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부모로서 우리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상관없어.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나는 나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직분 상관없어요. 뭐 장로, 목사, 뭐 권사 다 필요 없어요. 왜?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흩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돈거래도 잘해야 돼요. 정말로 갚으면 세상의 이자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하면서 여러분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데가 정말 돈이 없다면 분할해서라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갚아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웬만하면 동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래야 사실은 문제가 안 생겨요. 괜히 친하다고 동거래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 생겨요.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그 사람 도와줄 때는 받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그냥 주세요. 갚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근데 막 없는 거 있는 거 안 빌려주면 삐지고 또 빌려줘서 또 안 갚는다가 삐지고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참 중요해요. 또 청년들은 연애 관계를 잘해야 돼요. 데이트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하려면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하세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헛된 이 사사한 것 때문에 이 쓸데없는 관계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만큼은 분을 내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꼭 장사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 형제들끼리 기업을 도와주고 물건도 팔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억지로나 하거나 그걸 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뭐 그거 가지고 맨날 전화하고 그러면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져야지, 은혜로 되어져야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사단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부흥 가운데, 특별히 이 부흥의 때에는요,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장난칠지 몰라요. 교회를 흔들기 시작해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점점점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지킬 걸 잘 지켜야 되고, 양심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킬 때 우리가 부흥도 함께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흥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맨날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그나물의 그나물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순적하게 순탄하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잘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짜 성벽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조금 알 때 우리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세운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느헤미야의 목적이 성벽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앞서서 우리는 계속 성벽 이야기만 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치 성벽을 쌓아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의 첫 번째 스텝에 불과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거는 느헤미야 1장 2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뭘 물어봤어요? 형편을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형제는 아나니가 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뭘 생각합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걸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성문들이 불타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꿈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원했었고 그걸 바라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슬퍼했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텝이 성벽을 쌓는 거였어요.
그 비전이 분명하니까 52일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그 긴 3점 몇 킬로나 되는, 높이가 5m 되는, 넓이가 2.5m 되는 성벽을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서둘러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것이 되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회복한다면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필요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잘 나와져 있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세워져야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벽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시스템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장벽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첫 번째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 스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람을 세운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대나가나 세우는 게 아니라 뭐 나에게 충성된 사람, 뭐 나에게 뭐 마음에 맞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뭔 것 같아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여러분 맨날 하는 건데 뭐가 보여지세요? 예배. 문지기 뭐예요? 안내위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단. 레위 사람 누구예요? 설교하는 저. 믿으십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지기는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초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직업, 우리 옛날에는 문지기들이 가장 낮은 직업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이 성문지기는요, 그게 낮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 쉽게 생각해봐요.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성문 열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그 성벽을 지키기,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성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문지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세상 속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의 문지기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게 나에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라고 사실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최전방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걸 한다면 그 선교의 최정방에 있는 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에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문은 보통 언제 열어야 될까요? 아침 해가 뜰 때 바로 해 뜨기 전에 바로 열어놔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새벽 일 나갈 사람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해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성문을 뜰래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높이 떴다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이 뜰 때가 언제? 해가 가장 높이 뜰 때가 언제예요? 정오 낮 12시 가장 높은 해가 한 중천에 떴을 때 그때 성문을 열으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건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어떤 성벽을 지키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높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퍼질 때까지 너희들은 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요? 삶의 자리에서, 너의 집 가까운 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잘 안 드려요. 솔직한 얘기로. 습관적으로 앉아있을 때 있고, 좀 바쁘다면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뭐 한다고 안 되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찬양하면서도 별로 반응도 없고, 기도하면서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은 오는 거예요. 신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헛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우,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쓸데없는 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걸 우리는 예배에 뺏기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엔터테이너먼트가 되는 거예요. 예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능이. 물론 교회에 뭐 조명도 필요하고 음향도 좋게 필요하고, 저도 이거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막 음향부터 시작해서 조명에, 저도 잘 예배에 돕는 것으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많이 준비 중이고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로 내 중심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니에미아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성벽 세웠어요, 건물 세워졌어요, 시스템 만들어졌어요, 뭔가 여러 가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삶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세워졌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아멘. 이곳에 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나 잘 해줬습니까? 주차장도 있죠, 수양관도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도 얼마나 잘 돼 있고 찬양팀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장벽들이 잘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제 뭐 하느냐? 어떤 사람을 또 세우느냐? 충성된 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의 또 두 번째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위해서 능력 많은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스러운 자. 여러분 신약에서 집사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충성된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 많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한다고, 나는 물질의 능력, 나는 물질의 능력이 있다고, 나는 뭐 건강이 있다고, 이것들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된 자. 제가 항상 사람들을 뽑을 때, 제가 항상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성실과 충성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소라나 우리 나래나 우리 정경모들이 참 감사한 건 참 충성돼요. 감사한 게 이제까지 10여 년간 보면서 빠진 적이 거의 없어.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수협에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지만 우리 방송하거나 반주자들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꼭 책임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이들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뭘 하면 내가 맡은 바 끝까지는 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교사를 했다 12월 31일까지는 최소한 해야 돼. 아무리 싫고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12월 31일까지는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맡은 사명이 그때 꺼지니까. 내가 성가대를 섰다 최소한 내가 맡은 임기까지는 그걸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바 직분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문화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충성되었느냐. 하나님이 딴 거 보지 않았어요. 내가 충성되었느냐 그거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충성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충성스러운 자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그 다음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구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장 8절부터 73절까지 사람의 이름과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나옵니다. 이때 인구조사의 대부분의 고대 근동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왜 했었느냐? 그들의 주요 목적은 이제 노동력, 어떤 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위해서 필요했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참 많았거든요. 전쟁의 군사력이 얼마큼 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년인가 한 번씩 총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인구가 늘어났고 세금이 얼마큼 거쳐질 거면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적이었느냐?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계보를 잇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족보 만들려고. 왜 족보를 만들려고 했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의 당시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민한 지 다시 포로가 돼서 해방된 지 100년이나 지났는데 1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다시금 모아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포로기나에서 그 핍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몰망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저기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재외교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회복의 날, 부흥의 날 그날에는 내가 이 흩어졌던 열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회복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벽이 재건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소망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었어요. 1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흥을 못했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회복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부흥의 때에는 열방이 모여지고 말씀이 그 안에서 흥왕하게 되어지며 온 예루살렘께서 그 계명이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찬양이 넘치게 되리라.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저는 신혼교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신혼교회가 많은 이들이 모여지게 될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한다, 회집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온 열방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회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방의 빛이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은 열방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마지막 우리 계시록의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이 회복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부흥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열방 가운데 내가 모을 거야. 그리고 모아서 우상숭배에 너희들 모두에게 죄악된 것들을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줘서 그 너희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한 마음이 되게 해줘서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할 거야.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제 회복해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혼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을 보내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들이 이제껏 내 세상 속에 찌들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삶 속에 이루어지게끔 우리 가운데 부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내지게 될 때인데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신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제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에 언행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거라 믿어요. 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신혼교회에 많은 이들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흥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왔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 정말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부흥은 오게 되어진다. 사람이 세워지면, 리더가 세워지면, 예배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부흥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부흥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초입 단계에 들어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건축은 다 되기 시작했어요. 무주도 건축이 끝났고 이제 웬만한 건축들이 이제 아직도 뭐 수양을 더 짓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큰 건축들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공격한 걸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환경 흔들었고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도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리더자들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다 이겨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흥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혼교, 저는 믿는 게 우리 무주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고 우리 신혼교를 통해서 많은 부흥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다시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 줄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뇌진탕이 좀 심해서 우리 지금 사택에 지금 쉬고 계세요. 사실은 원래는 무조가 좀 쉬었으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CT를 찍었지만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밤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병원 근처에 있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서 쉬시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좀 며칠 꽤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실사원에서 우리 배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실사원이 막 소식을 올리니까 막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먼저 기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부흥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부흥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줘야 돼요. 니에미야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열심히 혼자 노력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벽, 믿음의 성벽들을 세워갈 때,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준 건 딱 하나였어요. 너부터 회개해라. 니에미야가 회개했던 것처럼 네가 회개하고 나가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반드시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자들, 사실 우리 금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우리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예배가 습관적으로 한두 번 처음에 빠졌을 때는 좀 부담되다가 한 두세 번 빠지잖아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그만큼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흥은 뭐라고요? 이 굳은 마음이 자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제 오실 분들이 오지 않아졌어요. 물론 정말로 믿음이 철저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혼의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기도회, 우리 하다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기도회로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 그거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 두 번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제가 기도 제목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해 주세요. 실사원 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뛰면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전시가 비추면서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금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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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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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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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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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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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니라. 아버지 대적함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나 공격한다 하여 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불러 미바바바바바바 믿음으로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믿음으로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바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크라바바바바바 데스트로 위크라바바바바바카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발라 위크네스트로 위크라바바바바 코바바바바바 미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바 칸마마스트로 위크라바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발라 위크네스트로 위크라바바바카 미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라웨 그라바바바바바바 미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을 채워지기 원하나이다. 성령 안에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악한 마귀의 원수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 매인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들 비벼바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마음들 비벼바바바바바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명을 하나님 다 깨어질지어다. 비바바바바바라웨 카바바바 비비비바바바라웨 캔널스라웨 카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볼라볼라볼라바 카바발라웨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성령의 불로 비바바바바바바바바 지어바발라웨 캔널스라웨 카라바바바 오 주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말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바바바바바바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오늘 정도로 나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바바바 어지러운 모든 아버지 기명령상 사라질지어다.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웨 카라라라라와 카라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비비비가 회복의 치유의 광선 회복의 치유의 광선 회복의 치유의 광선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영토를 소개 하여 주시옵시고 비바바바바바바바 카바바바 미래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블러블러블러비 카라바바바바바 카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라웨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셔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나 가정나무의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코로나에 어떤 질병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장문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보호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벽들 하나님의 질병의 장벽들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폐벽을 세워서 하나님 지켜장만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꽂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바카라라라바칸들스러베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벼바바바바라바이 카라라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주여 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바카라바바바라바카만만들스러베 비비비비바바바바라바이 카라바라바 비비바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벼바라바이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진정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예배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바바바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비비비비비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까?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데스로베 카라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바바바라베 카라바칸데스로베 카라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주님이 미마마마마마마마마마 비바바바바바바 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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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주님의 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나이다. 주여 이것에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아버지 생각들이 깨어지며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바바바 카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진정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지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 예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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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중에 아버지 죄받는 것은 늘 어물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전력하죠.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입혀주사 하나님의 미컨들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에 미소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이 된 것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레신 못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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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야의 컨들스러운 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컨들스러운 커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주여 아버지 믿음의 고대를 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약한 자 있습니까? 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바바바바 커바바바바 컨들스러운 커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라와 컨들스러운 커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 데스로베 크라바라 근데스로베 크라바라바라바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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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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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왜 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바바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주여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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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콜로바라바라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적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아 바바라바 콜로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능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님 하여 주시옵시고 성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바라웨 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바라웨 금들스러웨 크라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 렌스러웨 크라바 켄들스러웨 크라바바바 바바바리 금들스러웨 크라바바 켄들스러웨 크라 하나님이 생기로 보여주시옵소서. 크라바바바바